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권고한 날에 꼭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뭐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권고한 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큰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잡다한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주전 930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패망했고 또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패망을 했습니다. 북왕국의 백성들은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나라 여러 고을로 흩어져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남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한 지역으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 내 고향에서 살아도 50년 또는 70년을 살면 힘이 들고 지칩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몸도 아프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내지 50년을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 또 패배한 민족이라는 열등감,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고단함,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국 땅에 묻어야 하는 허무함 등등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슬프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추억한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뭐 했다고요? 울었다.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야 하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냥 간단한 두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 늘 눈물만 있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노래가 없는, 눈물만 있고 노래가 없는 세월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되죠. 한동안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기도는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더 길어지면서 먼저 끌려온 사람들은 70년, 나중에 끌려온 사람들도 50년 가까워지면서 원망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는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눈물과 원망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포로 생활 속에 지쳐있는, 그 고단한 삶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한 메시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러를 앙자에다 바랄 망자, 우러러 바란다, 소망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밤이 광명을 바란다,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품삯을 바란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망한다 등의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곤고한 세월을 헤치고 밝은 날들을 기필코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시편 22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 예언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깊은 고난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윗이 몸소 겪었던 고난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벌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시편 25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그 순환의 세월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시편 40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새 은혜를 얻어서 다윗처럼 이렇게 반석 위에 걸음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년이면 몇 살이에요? 요즘은 한 60대야 되죠? 요즘은 60대야 중년인데요. 보통은 40대가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이 40대에 죽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도, 그리고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몇 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에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랬어요.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내 도움이 없고 힘이 없고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오직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힘. 그 힘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 힘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은 비록 짐승보다 약하지만 마음의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를 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 많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많지만 그 힘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힘은 며칠만 과로하면 바닥이 나고, 마음의 힘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지식의 힘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무력해지고, 사랑의 힘은 이기심 앞에, 시기와 질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표현은 육체의 힘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소년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젊은 남자들을 말하고, 장정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 중에서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 피곤함을 모른다 할 정도로 활기충천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요, 신나게 놀다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 쓰러지죠. 그죠? 신나게 놀다 오면 어릴 때는 보면 밥을 먹다가 그냥 쓰러져 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청년들도요, 하루 이틀 잠 못 자면 맥이 빠져가지고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중년기가 되면 해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거 우리 늘 느끼잖아요. 그죠? 제가 10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희 장모님 보내드릴 때는요, 장례 치르고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되게 피곤해요. 얼굴도 붓고 지금 목소리도 이상하고, 아무튼 야, 이게 10년 세월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이제 10년이 아니라 해마다 달라지죠. 우리 어르신들은 해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다르다고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과 수고가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쉬워져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힘은 점점 약해지고 참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황장애라는 참 못된 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삶보다 죽음을 사모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손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는 힘이 뭐했다는 얘기예요? 다 빠졌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하기에, 내가 이 삶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뭐예요? 지쳐서 힘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다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포기하거나 또는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힘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야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폭풍우가 불어 닥치면 일반 새들이나 동물들은 다 피해 숨어버립니다. 새들도 숨고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라서 마치 구름을 뚫고 올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구름 위에서 폭풍우가 치는 아래를 바라보며 유유하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뭐예요? 큰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 옛날에 맨발의 아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인간의 한계라고 여겼던 2시간 20분의 벽을 깨고 2시간 15분 16초의 기록을 세우고 검은 대륙의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는 벽을 깨고 그것도 맨발로 42.195km를 달려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리는 것은 1등을 위해서도 눈앞의 결승점을 위해서도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다만 달릴 뿐이다. 나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달렸을 때 승리로 연결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걸어가도 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뭐 해야 돼요? 뛰어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뛰어가야 되는 때. 뭐 쫓겨서 뛰어가든 뭐 급해서 뛰어가든 어쨌든 인생을 달리다 보면 뛰어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뛰어가다 보면 어디가 차요? 숨이 차죠. 그죠? 숨이 헐떡거려서 당장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죠. 이 뛰어가는 상황은 힘이 참 많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달려가야 되는 상황, 이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삶을 살고 집을 세워가고 그런 과정 속에 인생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모여왔어요. 달려왔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셔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막 힘껏 달려야 되는 힘이 많이 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이 걸어가는 거, 이게 일상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거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눈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똑같은 일을 한 3, 40년 반복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재밌을까요? 그죠? 지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출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또 아내분들도 눈 뜨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 30년, 40년 반복하다 보면 이제 밥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죠, 그죠? 내가 파출부인가? 내 인생은 뭔가? 지루함을 넘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말은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일상의 삶을 30년, 50년 살아도 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인생의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고 무한 경쟁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무게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와 또 모든 삶을 잘 감당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반복해봐야 또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꿈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힘 주셔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 수렁을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숲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주님 앞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들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고통과 수고의 삶을 잘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힘을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의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사랑의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서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뛰어가도 아버지 하나님 고닫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을 다하셔서 그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단함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의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하며 살아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때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삶을 잘 살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육체의 피곤함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마음의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 우울함이나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다시 소망하며 다시 꿈꾸며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서 하나님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은혜를 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를 앙망하오니 오늘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네, 됐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소 사람을 지으시되 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으심으로써 사람이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보다 바르게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주님께서 지으신 동산을 앞다투어 황폐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인류의 현실이 파국에 이르렀을 때마다 예언자들의 입을 여시고 때론 나무라시고 때론 위험 신호를 보내주셨건만 저희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가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으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보존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데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같은 성령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창조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나오셔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 함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온 피조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해의 징표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를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온전히 아름답고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회 바로 진행하도록